할렐루야!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레미야 당시에는 두 부류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사람들, 싫은 소리 해서 좋을 것 없다는 것이죠. 그저 백성들 앞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안과 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미움을 받았어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까지 와서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들을 향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죄와 타락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그리고 가장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회개 메시지가 들려야 할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회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하고 괜찮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각각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가 걷는 악한 길, 즉 하나님 없이 걷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찾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저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는 저 사람이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안에서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회복은 세상이 회개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황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불을 뿜으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성전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로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때로는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미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그 상황이 결코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사리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의 이 상황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나의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두 가지 모두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성전 모독죄로 죽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죽나요?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하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